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 곧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물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세에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말세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곧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땅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세에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말씀, 거룩한 행실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이 험하고 죄악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험하고 죄악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찾고 원하시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서 거룩한 행실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돌이켜보면 구별되지 못한 성도들, 곧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이리 밀면 저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또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빙하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바다 위에 떠있던 빙하들이 바람에 떠밀려 밀려가기 시작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빙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거꾸로 거스러 오르는 그런 빙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빙하들은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빙하들,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빙하들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미는 대로 떠밀려 갑니다.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는 상관없이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마땅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마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더욱더 죄악되고 타락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떠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세에는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 말씀, 경건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잡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커다란 죄를 범했다든지 큰 잘못을 범한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떤 죄나 잘못을 범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아니, 온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모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제하고 참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억울하게 잡혀간 스데반, 모함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고소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곧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얼굴은,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입니까? 혹시라도 화로 가득한 얼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덕지덕지 심술이 가득 붙어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어떤 상황을 겪는다라고 해도,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라고 해도 스데반과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이 나의 얼굴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볼 때 정녕 천사의 얼굴과 같구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녕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구나,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굴이 예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생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가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경건한 태도와 얼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말들을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마땅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마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더욱더 죄악되고 타락하는 세상의 풍족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세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되 간절함을 가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넘쳐나고 생활이 점점 풍요로워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간절함이 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특히 말세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거나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문에 요즘의 사람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불안감을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현실의 축복과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반면에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의외로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상황은 저 하늘에 있나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여전히 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축복이고 실제로 여전히 붙잡는 것은 이 땅 가운데의 성공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던 초대교회는 언제나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만날 때의 인사말도 마라나타였다라고 합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사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말세신앙 가지고 곧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커다란 부흥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도 언제나 말세신앙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말세와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상적인 고백처럼 고백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으셨고 더 젊어서 믿지 못한 것에 늘 안타까워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연로하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부엌에서 묻은 소리만 나도 우리 주님이 오셨는가? 밤에 잠을 자다가 밤바람에 창문만 흔들려도 우리 주님이 오셨는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저는 저거 그냥 바람소리야 할머니한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고된 시절이었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과 관심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말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마땅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마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더욱더 죄악되고 타락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마땅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세 지말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마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셋째로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땅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시대 마땅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